자, 성경 봅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부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부부터 31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에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사울을 부르신 후에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오셨습니다. 아나니아, 어떤 사람이죠? 아나니아는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이란 거룩하게 되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실천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란 말씀과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주님은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오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로 가라.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죠. 사울이 원래 다메섹에 온 목적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나니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로 가라.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아나니아는요, 사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안수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앞을 보지 못하던 사울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세례를 받아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은 세례를 받은 후에 사울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9절 후반부 그리고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즉시로 사울은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다. 즉시로 사울은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 자, 이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즉시로. 즉시로. 유세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immediately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헬라어 문장에서는요, 가장 강조하려고 하는 단어를 문장 제일 앞에 위치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자, 20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유세오스, 즉 즉시, 이 단어가 문장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요, 이 즉시,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로. 자,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로 거처를 옮겼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가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즉시. 즉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즉시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은 즉시를 강조할까요? 자, 이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초등학교 동창회 다녀온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5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세월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동창회 가보니 정말 세월 앞에 장사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 그 친구들의 모습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모두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깊이 패여 있었어요. 가슴에 달려있는 이름표를 보고서야 서로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동창회를 다녀온 후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모두들 겉모습은 많이 변했는데,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했는데 성품은 변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다른 친구들 잘 도와주고 심성이 착했던 친구는 여전히 심성도 착하고 사람들 잘 위로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초등학교 시절 경쟁심이 심하고 어떡하든지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욕심 많았던 그 친구는 여전히 욕심 많고 시기심이 많았어요. 그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구나. 맞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이 사울 정도의 악한 사람이라면 변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울 정도의 악한 시간이라면 변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요, 어떻게? 즉시 변했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즉시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즉시 변했어요. 따라서 사울이 변했다라는 것은요, 사울의 피나는 노력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울을 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17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즉시 변해요. 한순간에 변해요. 저 사람은 절대 아닌 것 같아. 그 사람도 한순간에 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래 믿어도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노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야지,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주님,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일하시면요, 즉시 변화가 나타나요. 혹시 오늘 자기 자신을 보며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분 있나요? 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나는 구제불능인가?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교만한 거죠. 혹시 오늘 다른 믿음의 성도들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즉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자책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반드시 주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변화시킵니다. 자, 계속해서 21절 볼게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열리는 유대인 예배에 참석합니다. 사울은요, 랍비예요. 젊지만 랍비예요. 젊은 랍비로서 그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 그가 회당에 들어가 외쳤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그들은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곳 다메섹에 온 것이 아니냐. 그들은요, 사울이 왜 다메섹에 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사울이 믿는 사람들 잡아서 다메섹에 있는 대제사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왔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를 전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자, 이때 사울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22절 보세요.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마도 그들 중에는요, 그런 사울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 사울이라는 사람, 저 지금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보다.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던데, 저 변한 거 보니까 이상해졌다. 그러나 사울은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더욱더 힘이 나요. 더욱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해요. 저는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울은요,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이것 드러내는데 열심히 냈던 사람이에요. 이것 드러내느라 힘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잘못된 열심이 그로 하여금 교회를 박해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럼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열심을 내고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는데 열심을 내고 있지 않아요. 주님을 드러내는데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이렇게 잘못된 열심이 올바른 열심으로 바뀌게 돼요. 매일 자기만 바라보던 사람이 주님을 바라봐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느끼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아, 내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런 분 있습니까? 왜일까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는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 오늘 실수하고 넘어진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고 있는 분 있나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 있는 분 있습니까? 왜일까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넘어진 나만 보이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이니까.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면 자기 자신만 보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만 보여요.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런 찬송하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때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또 올바른 열심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시선이 바뀌고 잘못된 열심이 올바른 열심으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23절,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자, 23절,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여러 날이 지났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며칠일까요? 몇 주일까요? 아니면 몇 달일까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히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히카노스, 이 단어는요, many라는 뜻이에요. 많은 또는 long, 오랜이라는 뜻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요, 사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먼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돌아왔다고 말해요. 그렇게 회심한 후 3년 만에 베드로를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은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3년이에요. 3년.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후 지금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어요? 3년. 3년. 사울은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이 3년 동안 그는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요, 그가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자,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른 곳에서도 언급해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자,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죠. 사울은 그가 다메섹에 있을 때 아레다 왕의 신하가 그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 아레다 왕이 누구일까요? 다메섹의 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레다 왕은요, 당시 아라비아 지방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가 자신의 신하를 시켜서 다메섹에 있는 바울을 잡으려고 했고, 아레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성을 지킨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도망쳤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는요, 예전에 이 사울이 아라비아로 간 이유를, 기도하기 위해 갔구나. 광야에서 기도하며 복음 전파의 일꾼이 되기를 준비하기 위해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라비아는 광야 지역이고요. 광야에서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처럼. 그런데요, 만약 그랬다면 굳이 아레다 왕이 사울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오지는 않았겠죠. 기도한다고 쫓아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사울은요, 이미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20절에서 확인했어요. 즉시로 바울은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뭐 한 겁니까? 복음 전했던 거예요. 복음 전했어요. 주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명령대로 그는 아라비아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비아 지방을 다스리는 아레다 왕이 자신의 신하를 시켜서 바울을 잡게 한 거예요. 당시 아레다 왕은요,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무척 싫어했어요. 원래 아레다 왕은요, 헤롯 왕의 장인이에요. 그 딸이 헤롯과 결혼했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자신의 딸과 이혼하고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죠. 세례 요한이 이거 비판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아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헤롯은 자기 딸을 버린 남자예요. 때문에 그는 헤롯을 무척 싫어했어요. 기록에 의하면요, 이때 아레다 왕이 헤롯을 무력으로 공격했다고 말해요. 그렇게 헤롯을 미워하고 있는데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 와서 전도하고 다닌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잡아오라고 명령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23절, 24절, 25절을 다시 보세요.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 23절,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즉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가까운 아라비아까지 갔어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아레다 왕은 그런 사울을 잡아올 것을 명령했고 사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아레다 왕의 신하가 다메섹까지 쫓아왔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사울은 밤에 몰래 성벽을 통해 밖으로 나와서 도망을 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왜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까? 아마도요, 사울은 이렇게 기대했었을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수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런 내가 예수 전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주지 않을까?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왜일까요? 지금 그들은요, 사울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메신저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했어요. 그럼 이런 생각 드는 것이 자연스럽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변했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그들은요, 전혀 관심 없어요. 사울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사울이라는 메신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런 배신자, 여기만.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저 사울은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야. 저런 배신자는 죽어 마땅해.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겪게 되는 일들이에요. 요즘이야 많이 상황이 좋아졌죠. 예전에는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핍박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만 핍박을 받습니까?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도 핍박받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김밥 싸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요. 김밥 딱 싸면 후루룩 싸고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이분은요, 늘 아침마다 김밥을 싸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으면 꼭 김밥을 갖다 줘요.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자, 그 소리 듣고 막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여자 자기 남편 장노시키려고 저러는 거야. 그 소리 듣는데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나는 마음을 다해서 다가가는데 내 과거의 모습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이렇게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뒤에서 비난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할라치면 왜 자꾸 이런 일을 당할까요? 왜 이런 일을 당할까요? 당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교회 안에도 세상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셨죠.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 당하는 것은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뭡니까? 아, 사울도 그런 일 겪었지?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이 일을 겪으셨네?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아무도 나에게 시비 안 건다? 내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내 믿음 왜 마귀로부터 타겟이 될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처럼 됩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떤 분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해요.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근데 식사를 마친 후에 그분의 입에서 이제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저 식사 맛있게 하고 체하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장이 좋아서 체하지는 않았는데요. 정말 체하는 줄 알았어요. 이상하게도 이런 분들은요, 꼭 밥 사주면서 이런 말해요. 사람들에게 프레임 씌우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사울은요, 교회 안에서도 배척을 당해요. 자, 26절 볼까요?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메섹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곳 다메섹에서는 미움받고 배척받았지만 예루살렘에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지. 그들이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다른 제자들 역시 사울을 두려워하며 멀리해요. 그리고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더니만 나 회심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쉽게 믿어지지 않죠. 혹시 이렇게 접근해서 우리를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했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아라비아 왕이 사람까지 동원해 갖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다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오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는 위로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을 경계하며 자신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스파이 취급을 해요. 자신을 배척해요. 지금 사울은요, 외로워요. 유대인들에게도 배척받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있어요. 아마도 믿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순간순간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아마 순간순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27절 보세요.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가 사울에게 왔습니까? 바나바가 누구죠? 자, 사도행전 4장에서 그의 이름이 이미 언급됐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의 원래 이름은요, 요셉이에요. 소아시아의 구브로라는 곳에서 태어난 레위족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별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러요. 바나바, 무슨 뜻입니까?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사울을 위로하며 힘을 내게 만들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다른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설명을 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그렇게 그는 사울과 다른 제자들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여러분, 바나바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실 바나바도 두려웠을 거예요. 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 만난 거 바나바는 못 봤어요. 보지 못했어요. 바나바는 그 옆에 없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전할 때 바나바는요, 그 옆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울을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하며 다른 제자들과 이렇게 만남을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원래 그냥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지금요, 그는 사울의 과거를 보지 않아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나바는요, 사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이걸 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볼 수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성경은요, 바나바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보인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보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보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보여요. 때문에 바나바는요, 야, 사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 이게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사울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지금 이게 보이는 거예요. 때문에 바나바는요, 다른 제자들과 사울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이런 심정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볼 때 이런 심정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 저 목사 또 실수한다, 이게 아니라 저렇게 실수하는 저 목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대를 안 하십니까? 기대하셔야 돼요. 네. 저도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만들어 가실까, 이거 보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는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기억하세요. 오늘 주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위로자를 찾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무슨 뜻일까요? 위로하라. 이 뜻을 알려면 히브리어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나캄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이 탄식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숨을 쉬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위로하라, 이 말은요, 단순히 다른 사람 넋두리 들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 내가 위로해야 되니까 저 사람 좀 나쁜 말에 좀 들어주고 있자,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탄식하며 다시 숨을 쉬게 만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CPR 자격증 갖고 있는 분 있습니까? CP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멈춘 호흡을 다시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예요. 바나바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고요.
오늘 주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자,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28절, 29절, 30절입니다. 자, 28절,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드디어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기도 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그에게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거든요.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보호해줘요. 제자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를 통해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요. 그리고 이곳 다소에서요, 사울은 주님을 묵상하며 더 단단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서부터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인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31절 보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모든 교회들 안에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더 많은 제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들 안에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들, 한인 장로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침례교회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잘 되면 됩니까? 아니죠. 같이 잘 돼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 크게 만들고자 모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다 잘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사울을 즉시 변화시킨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온전한 믿음의 일꾼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만 바라보던 사울의 시선을 바꾸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시선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변화시키는 주님은 우리 또한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다시 숨쉬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위로자가 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